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시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2제자를 지금 보내시는 내용은 오늘 읽었던 본문 3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에서 이어서 이제 12명의 제자가 파송되게 됩니다. 오늘 35절을 보십시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이 제자들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주님 명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저들을 고쳐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모든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시고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야 될 우리 삶의 책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오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인식 속에서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길을, 그 자녀된 그 모습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책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월 전도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책임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보상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믿었고 저 사람들은 안 믿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 보상에 대해서 자꾸 세상적인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형통한 것으로 보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그 자의 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예수 믿는 자의 보상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얻은 보상이고 우리의 특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펼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을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책임이 있고 우리 신자된 우리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 고친 일이십니다. 이 일들은 분명히 우리 불쌍한 인간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우리의 보상이 무엇인가?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어떤 구별과 차별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있으므로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특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0월 달을 보내는 우리의 책임일 수 있는,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했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모든 복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행사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행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베풀어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세상 사람들의 차별이 있어서 구별되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를 보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복되게 하려고, 아브라함만 위인으로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참 저 사람은 복되구나,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은 복되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복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하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복, 예수 믿는 우리의 책임,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동서남북 어디를 다니든지 그가 존재함으로써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서남북으로 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파송받은 제자의 그 선상에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높아졌고 더 충만한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저들에게 나눠주라, 저들에게 알려주라, 저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많은 이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이 10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책임은 거저받은 것을 이웃에게 거저 주어야 합니다. 거저받은 것을 거저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남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거룩을 가지고 인도함 받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존재와 우리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전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저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저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니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의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혹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5명은요? 40명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내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몇 명까지 갑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앞에서 바로 우리는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에 관용하고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해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감각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찌 보면 망해야 마땅하고 세상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노를 우리 때문에 지금 유보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회개시키고 고치시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삶은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 이런 차별로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는 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저들과 방불했던 저였는데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나누는 자로 제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앞에서 예수 믿는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고 우리의 특권이 있고 우리의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받은 것입니다. 부탁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일을 시키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된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 죽고 가는 영혼을 찾아가셔서 저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 권리, 이 특권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나에게만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더 많은 영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것을, 나를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저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저들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나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축복 안에 그들도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림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자세와 성품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10월 총력 전도의 달을 왜 보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보다는 복주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섬겨야 되고, 더 믿져야 되고, 더 손해봐야 되고, 더 종의 모습으로 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야 되는 것이 맞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 것 주는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 특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책임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감사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감사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져야 할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사회에, 이 세상에 베풀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베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의 삶을 우리 보고 살라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존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딴짓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거스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과연 의인 10명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내 존재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하여 사랑과 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조건으로서의 한 사람, 그 의인 한 명이 바로 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서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차적인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다가 안 되면 실패하면 또 다른 누군가 오고 또 다른 누군가 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불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더 이상 제2의 제3의 그런 기회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거기가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은혜와 그 용서와 기다림,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몸담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
우리가 맡은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제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가장 큰 소원으로 두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인생을 바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그 가치를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없으면 이 사회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 사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참여하는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 모두가 바로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부름 받은 것 자체가 감사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10월 한 달 동안 남은 시간 더 열심으로 10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다할 때까지 평생 내가 이 세상에 영적인 파수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감사인 것을 기억하고 충성 다하시는 우리 광림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존재의 책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